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 앞에 두 분이 혼자 앉아, 세 분이 혼자 앉아 계셔서, 예,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볼매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예, 볼매가 뭘까? 볼매. 볼매가 있습니다. 볼매. 제가 종종, 요즘은 잘 듣지 못하지만 예전에 자주 들었습니다. 볼매는 볼수록 매력덩어리입니다. 예, 보면 볼수록.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처음부터 모를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 이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가 키가 작고 얼굴이 조금 크고 쟤는 이렇겠지.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 살펴봤는데 이 서머나 교회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를 향해, 아니 7교회를 향해,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에 지금은 다 사라진 그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두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너의 행위를 안다.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넘어 있는 모습들,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 말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 속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 처음 사랑을 보십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교회가 어딘지 성경에 에베소,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지역의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에베소는 에베소 지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상업, 종교의 중심지이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이 신전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2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하던 이 도시에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달랐다는 것인데, 그 행위들이 무엇인가? 어떤 수고와 인내를 했는가? 수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냥 조금 고생하고 그 정도의 계면임이 아니라 땀 흘리며 기진맥진할 정도의 중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쓸 때에 이 수고라는 단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 어떻게 수고했는가? 땡볕에서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주차분들, 여름에 가장 덥고 겨울에 가장 춥고 쉽지 않는 그곳에 땀 흘리는 그 수고, 추위의 그 수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의 더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게다가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최선으로 주를 위해 최선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헌신, 주방 봉사 가운데 힘들지만 최선으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 주차 봉사뿐 아니라 아이들을 품고 섬기는, 정말 아이들을 품고 섬기는 그 만만치 않는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게다가 모두가 동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도시 속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는 걸 보면 특별히 니골라당을 언급하면서 이단들을, 잘못된 사도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교회 내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미 아주 탄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성도들을 그만큼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도들이 이미 신앙의 지식이 깊이가 준비되어져 있는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 훈련이 있고 봉사가 끊이지 않고 이단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교리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의 교회면 칭찬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에베소 교회 외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뿐 아니라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만큼 했는데 왜 칭찬만 안 하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보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버렸다, 버렸느니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찬할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좀 책망을 받아야 돼. 칭찬만 할 수는 없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잘못된 책망받는 이유는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버렸다의 원어를 보면 2인칭입니다. 그리고 동사, 능동태, 그리고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서서히 식었다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것을 멈췄다, 버렸다, 끊었다, 일부러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난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 때문에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나?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감정, 눈물, 기도, 그 순수했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의 원어는 사랑의 수많은 단어 중에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를 가진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정적으로 너는 구원 아님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봉사도 합니다. 양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이단을 대처하는 탁월한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잣대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에키스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형제를 향한 십자가의 긍휼, 자비를 이제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얘는 안 되겠는데 질책을 하는 거죠.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도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본질이 아닌 질서 유지, 그들이 세운 전통,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구약을 지키기 위해 생긴 전통이 오히려 더 앞서게 되는 행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누가 실수하나 안 하나, 누가 예배 오나 안 오나. 죄송한데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울링이. 제가 좀 더 크게 소리를 내겠습니다. 사랑의 권면이 사라지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는 차가운 잣대만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 에베소 교회가. 오늘도 단기 선교팀 모임이 1시에, 저는 중등부 교사회를 마치고 바로 왔는데 늦게 오시는 분, 지난주도 제가 늦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죄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근데 주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잘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말하려 하는,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닌데, 완벽한 행사에 치우친 나머지 제가 중등부 일들을 하고 수련회를 할 때 제 의견을 막 강권적으로 내세운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기에. 에베소 교회가 기가 막히게 일은 잘했으나 정확한 판단, 지적, 평가, 결국 에베소 교회는 상처만을 남긴 차가운 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법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섬기시고 말씀 훈련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참으로 고된 수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무조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 수고의 이면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한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의무감과 체면으로 주의 일들에 열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이지, 흘려보내는 거지. 이 밤 나의 봉사, 사역, 헌신의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결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진정한 부요함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짧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짧게 하는 게 쉬울까요? 길게 하는 게 쉬울까요? 짧게 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짧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길게 하는 거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저의 말이 절대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는 이전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설교를 짧게 해라. 그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설교를 무조건 짧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조도 그래서 짧게 사실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강에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다음 교회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서머나에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창원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특징이 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 시저, 가이사,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 지역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 길드, 이 상업조합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거래를 못하는 것이고 그냥 어렵게 구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사회적 매장, 경제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이 있으시면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저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궁핍이 뭐냐면 이 첫 번째로 환난은 원어를 이렇게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억압, 압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돈이 쪼달렸나 보다, 조금 힘들었나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들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억압, 압박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의 궁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단어는 뭐냐면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거지 같은 구걸해야 하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서머나 교회는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일자리가 없는 백수들, 가진 것도 없고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구걸하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가난해지는 것, 이것만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께서 사업을 잘 하시면 좋겠는데 IMF 때 쫄딱 망하고 빚더미 앉아서 겨울에 목욕하고 싶으면 LPG 가스에 물을 데워서 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가면 군대는 힘든데 저는 집보다 너무 편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나오고 용돈도 주고. 가난한 장로님, 가난한 권사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 환난을 겪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직장을 잃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혼이 되었다. 구걸해야 된다. 내 새끼가 그런다면 재정 지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서문화 교회는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될까? 조롱을 매일 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조롱,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부요하다. 이게 기분 좋으라고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단어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부요함을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아무것도 없는데, 통장에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머니가,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넌 부자야, 넌 물질적인 부자야, 넌 정말 부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난한데 하나님은 왜 부유하다 말씀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그 삶 속에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빵은 없으나 하늘에 만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많은 사례를 받고 있지만 애새끼들이 3명이라 생각보다 많이 먹고 많이 나가고, 부목사 자녀들은 학원 안 가면 안 되냐? 보험 안 하면 안 되냐? 근데 또 제 초등학교 아들이 가슴 아픈, 아직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복된 모습일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가난하다, 없다, 보잘것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제일 부유해. 왜냐하면 내게 네 거니까 내가 널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어. 왜 지금 안 주느냐? 네가 자만할까 봐, 네가 나 말고 떠날까 봐, 탕자처럼 될까 봐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한번 그냥 막 찾아가서 쏟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이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그래 이제 이거 줄 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10절 말씀. 지금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근데 너희들 몇 사람은 옥에 갇힌다.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생했어. 힘내가 아니라 힘들지. 근데 이제 감방 간다. 더 힘들 거야. 10일 동안 너희들 더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금 당장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거야. 그런데 그 힘듦이 연단이고 이 시간을 통해 우상 숭배에 눈이 뺏긴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더 바라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래서 권면하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제일 밑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서문화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애만 받기에, 이번 생애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10일 동안의 환난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을 영원한 생명의 관, 그 구원,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궁핍 속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방이 힘드냐? 가정에서 일하는 게 힘드냐? 직장에서 힘들지? 나를 위해 사는 게 힘들지?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에는 시간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들 충성하십시오 라는 말이면서 더불어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올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지키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처음 내 마음, 저 형제는 나처럼 구원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존중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축복하고 판단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더불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 없는 진리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고난은 이기는 사랑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보이는 겉모습,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 교회를 오고 판단하고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참된 영광, 부요함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